피스티스 방송의 조은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장의 첫 부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되심이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순환받으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요한은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밝히고자 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 심증이 있었지만 여론에 굴복하여 주님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나약한 인간의 한 표본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라 함은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구분짓고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함은 안토니우스 성체에 주둔했던 로마 보병대를 가리킵니다. 이 부대는 보통 6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들이 전부 동원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아랫사람이라 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수비대원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체포하려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많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밑에 아랫사람들까지 수비대원들 모두가 함께 마치 한 중대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되시는 목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체포 행위에 저항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장엄한 목소리는 완전히 지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나 앞에 엎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왕으로, 왕권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을 체포하러 오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체포하러 오는 이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랫사람들,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 이 거대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엄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으로 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순수히 체포를 당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체포하려던 그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려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인데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 계획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잔을 마시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안나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장인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앞에서 19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은밀한 곳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추종자들,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듣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드리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로 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약해지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체포당하시고 앞으로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고 이렇게 체포당하고 죽게 될 것임, 이런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게 될 것임을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런 세상을 향한 강력한 파워가 없다, 그냥 단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명예와 모든 부를 누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지닌 사람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굴복합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가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자신의 욕망만 끝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은 욕심의 끝이 될 때는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을까? 라고 지금 당장 깨닫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8절의 중반까지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요, 본디오 빌라도 AD 26에서 36년 사이에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에 군대 통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요, 그를 완고하고 부패하고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은요,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 즉 로마 총독의 관저 또는 군대의 사령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안토니우스 성체 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유대인은 즉시 의식적으로 더러워지며 7일 동안 더러움이 지속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더럽힘은 결국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유월절의 절기만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평일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예식과 절차를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라고 믿는 예배의 그 모양만 갖추는 것.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껍질만 가지고 형태만 가지고 드리는 거짓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곳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은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 장소라는 뜻보다는 왕의 통치, 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뜻하게 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즉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왕이시라면 왕의 통치와 왕권과 모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파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 통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속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세상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속한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잡히는 순간까지도 이 빌라도를 향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술로 시인하는 부분이 나오죠.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먼저 시인합니다. 왕이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참된 진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그것을 듣고 믿는다면 그 음성이 우리 머리를 스치게 되고 우리 머리 가운데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절의 후반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의 예수님 무죄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빌라도의 생각과 판단으로도 그렇게 완고하고 부패한 잔인한 인물로 묘사되었던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 악독한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모두 다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자신의 사리사욕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일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십시오. 그분에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오직 편리함과 규칙과 규정과 인간이 만들어 오는 틀 안에 박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우리 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참된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